매주 목요일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문화 섹션 11월은 영화 기획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 영화 속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을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신효상 기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국내외 기독교 영화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일반 영화에 나타난,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건 가장 친숙한 대중문화죠.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기도 하고 꼭 많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대중문화 장르죠. 오락이라든가 심미적 예술의 장르로 자리 잡았지만 또 동시에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정체성이 또 녹아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그런 장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사회 재반 문제들을 다루고 또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의미와 또 사회적인 어떤 방향성을 생산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영화, 특히 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영화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의 삶과 정체성이 암암리에 녹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을 재현하는 도구로서 또 개신교인들의 어떤 이미지들을 반영하는 기능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시대별로 기독교인의 숫자도 다르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시기별로 기독교 영화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시기별로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60년대, 70년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졌나 보면 60년대, 70년대죠. 그때는 사회를 계몽하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존경받는 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별들의 고향 속편 1914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그 작품을 보면 예배당 앞에 버려진 어떤 사람에게 목회자가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장면이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또 신뢰, 크레딧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어떤 긴장이나 갈등 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무녀도나 을화 같은 작품을 보면 전통신앙과의 어떤 그 관계 맺음에 대한 어떤 긴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60년대에 기독교가 토착화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 토착화 논쟁이 있었는데 또 70년대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복음과 문화와 관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영화 속에도 반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로 넘어가면 기독교 영화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어요. 1980년대는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시기죠. 굉장한 시기였죠. 같이 부흥을 했군요. 그럼요.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기독교 영화도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1985년도 통계청 조사에 보니까 개신교인이 60년대 말 비해서 무려 288% 성장을 했습니다. 양쪽으로도 많은 영화가 제작이 되었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려져요. 사람의 아들, 이문열 소설이죠. 그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 또 어둠의 자식들.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진리의 근원성에 대한 심각한 물음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또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들도 제기되는 영화들도 만들어졌고 또 기독교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동시에 기독교의 사회가 물음을 던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점에서 보면 급속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당신들의 신앙은 뭡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음들을 던지고 또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자기 성찰을 요구하게 하는
그런 많은 물음들이 일반 영화를 통해서도 제기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로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이때부터는 어떤 고민의 단계, 긴장의 관계가 조금 역전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신성성을 잃어버린 그런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급속히 치솟던 한국교회 성장률이 1990년대 들어가면 좀 주춤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영화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편수라든가 또 눈에 띄는 작품들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점뿐만 아니라 밖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영화적인 시선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여지는 그런 역전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1993년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많은 흥행을 또 이뤘고 안성기 씨가 그렇죠. 집사님으로 나왔던 맞아요. 영화였죠. 또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죠. 네. 투캅스 할렐루야는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봤던 영화이죠. 사실 이 영화는 기독교 정신과는 무관하고 기독교 영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영화는 기독교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영화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주인공들이 모두 부의 축적을 위해서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또 그들의 삶과 또 기독교적인 신앙의 삶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교회 내 직분자 역할을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한쪽은 집사고 한쪽은 목회자, 목사의 역할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문제는 또 이게 사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물량적으로 성장을 하고 숫자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이뤘지만 반면에 그 숫자의 부흥과 양적인 성장과는 다르게 내면적으로 진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바람직한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이 고스란히 영화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대 이후에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더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 교회란 이런 것 아닐까? 신앙인이란 이런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풍자나 또 때로는 조롱이나 이런 좀 안타까운 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저희들을 좀 더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독교 이미지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화에도 투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반성도 가져보게 됩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